예수님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깊은 감동과 생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새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어져 버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의 곁을 지납니다. 제사장은 입은 옷차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국의 제사장들은 24조로 구성되어서 1년에 한 주간씩 2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섬긴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그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강도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안심입니다. 제사장이 나타났으니 말이죠.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 살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보더니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글쎄요, 성경에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이니까 만약 시신을 만지든지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일주일 기간 격리 후에 정결하게 되면 그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피하여 지나간 것일까?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 말은 제사장 일을 이미 끝냈습니다. 설령 이 사람을 만졌다 하더라도, 부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일주일 격리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쩌지, 저 사람은 어떡하나.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됐다, 레위인은 저 사람을 분명히 도와줄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을 보더니 피하여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2번이나 살아날 기회를 놓친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누가 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멸시받는 사람, 저주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경멸받는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거야?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아무런 선한 일을 할 것을 바랄 수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 곳을 오가면서 장사하던 그런 무역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 성경에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여행이란 단어 자체를 아예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당연히 그냥 지나칠 거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더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뜻밖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날 잘 아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2데나리온은 한 달 숙박비가 조금 넘는 액수입니다. 충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네요. 저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감히 사마리아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이 행동의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성품학교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에 혹시 이미지 기억하나요? 나무 이미지 있고요,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자, 성품은 뿌리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뿌리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는 성품이 뿌리 깊이 내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측은지심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의 옷장에서 옷을 한 벌 꺼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9번째 옷은 긍휼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긍휼의 반대말은 냉담 혹은 무관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스플랑크톤이라는 말과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동정, 공감, 창자, 자선, 기부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창자라는 단어가 있는 게 좀 특이하지요. 유대인들은 따뜻한 애정이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말도 좀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막 가슴에 밀려올 때 애 끓는 마음, 애가 탄다고 말하죠. 바로 그러한 표현인 셈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구분해서 본다면 동정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공감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 고통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은 매우 가깝습니다. 많은 부분이 긍휼하고 사랑이 같이 느껴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측은히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긍휼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굶주린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긍휼히 여기노라. 시각장애인을
긍휼히 여겨 눈을 만져 고쳐주셨고, 과부를 긍휼히 여겨 위로해 주셨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서는 동정과 공감과 긍휼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그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긍휼은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긍휼은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긍휼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긍휼을 옷 입으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기서 동정하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긍휼을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명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긍휼의 성품을 마땅히 키워야 합니다. 이 긍휼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 강도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었던지 도와달라고 소리를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정반대죠. 가까이 다가갔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냉담하였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거리두기를 하였습니다. 마음의 거리두기가 행동의 거리두기로 나타났습니다. 긍휼은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을 먼저 깨닫지 않고서는 긍휼이 나타날 수 없어요. 자, 이것이 긍휼의 사랑과 다른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긍휼은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 긍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긍휼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의 긍휼의 성품이 있으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긍휼의 성품은. 그런데 긍휼의 성품은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지나치지 않고 다가서서 그 필요한 것을 보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가서서 보고 깨닫기 전에 필요한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깨닫기 전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 나병 환자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요청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긍휼의 성품이 드러날 기회가 생겨납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긍휼의 성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도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을 분별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긍휼의 성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긍휼의 성품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우리는 긍휼함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위한 최고의 코로나 치료제는 다름이 아니라 긍휼의 성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다가서니 보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보였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죠. 멀찍이 떨어져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리를 두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가서야 보입니다. 다가서면 보이고, 보이면 돌봐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먼저 상처를 싸매줘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과 감염 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강도에게 모두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을 위해 숙박비와 추가적인 비용까지 기꺼이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인 긍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긍휼의 성품이 가장 빛나는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단순한 연민과 동정심을 넘어 구체적인 도움을 베푸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의 성품을 세우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좀 부담이 되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실 때마다 거룩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그 구절을 보면 100%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것에 대한 행동, 응답, 치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물, 경험, 인맥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성품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긍휼한 삶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여기서 주어라, 이것은 긍휼을 베풀라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재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으로 도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성품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천억 원입니다. 6천억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그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자, 6천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다 잘났고, 내가 잘나서 모은 거고, 내가 잘나서 가진 거고, 막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형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긍휼의 마음을 베풀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도록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만큼 긍휼도 많아질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좋은 길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고난을 다른 사람을 돕는 긍휼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하며 돕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환난과 시험을 당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필요한 도움을 주어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의 고난이 누구인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선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선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당연히 구원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은 말이죠,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삶이고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합시다. 아멘. 코로나는 우리를 긍휼의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요청의 음성입니다. 강도만한 이 세상, 온 세계가 코로나로 강도만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긍휼의 사람, 동수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나의 긍휼의 성품은 어떤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가? 이웃이 딱한 사정을 호소할 때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울 길을 찾는가? 근래에 필요한 도움을 찾아 구체적으로 도와준 일이 있는가? 긍휼의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결심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빚진 자임을 기억하겠다.
나는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나는 내게 있는 자원을 기꺼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용하겠다. 나는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나는 마음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하나님의 옷장에서 입혀주시는 긍휼의 옷을 입고 코로나 중에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행복함으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